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니라. 오늘 이 문장을 갖고 그릇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릇을 만들어도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32번 스키오스죠. 친이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 그러니까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을 만든다고 그러죠. 오늘 이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는데 이렇게 한 단어 갖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가 있는데 다른 예수가 있는 거고, 영이 있는데 푸뉴마가 있는데 다른 영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앙겔로스가 있는데 헤로테스 해갖고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 악한 무화과 나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거죠.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상과 귀신의 상. 아들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인, 의인 이렇게 이런 단어를 똑같이 사람 얘기를 해도 똑같이 씁니다. 이 그릇이 24절에 보면 우리라고 그럽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이런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왜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주면 우리와 같이 그릇이 된다 이런 뜻에서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누굴 부르냐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이 주께서 가라사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서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라 이렇게 해갖고 안수하는데 아나니아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이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뭘 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그릇의 의미가 우리는 그릇이고 아까 다시 갈게요.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고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잔이라.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란 내용이죠. 다시 9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로마서 9장 24절에 부르신 이방인이 누구냐 이거죠. 사울인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냐한테 안수되기 이전까지는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 택하신 그릇이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키오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써있는 본문 중에 10장에서 보면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른다고요. 그릇이 내려왔다 합니다.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잡아 띄우라 그래서 제사 드린다 몇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 뭘 담아갖고 올라간 거예요. 12절, 땅에 있는 각색 4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들을 그릇에 담아서 하늘로 올렸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 있고요, 땅에서 담아서 올라간 그릇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과 로마서 10장 24절을 통해서 9장 15절에서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놓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10장 24절에서는 우리가 그릇이다, 해몬이 그릇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그릇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릇인데 왜 우리가 그릇 됐냐 이거죠. 이 의미를 찾아야지 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땅에서 그릇이 올라갔는지 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지금 그릇 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떼었습니다. 세상 신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할 때 세상의 다른 신입니다. 다른 떼었습니다. 보통 떼오스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하나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보배 테사우로스 질그릇 좋은 스키오스를 우리가 가졌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가졌다. 그릇 가져서 뭐 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이 문장의 내용으로 보면 그릇을 가졌다 할 때 이 그릇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4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있느니라. 누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왜 빛이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니라. 누구의 자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얘기를 하죠. 5장 16절에서 너희 빛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춰서 너희 빛이 뭐냐고. 너희 속에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게 고린도 후서 4장 지금 보는 6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빛을 비친 게 뭐예요? 예수를 전해준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을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그릇, 스키오스 이랬잖아요. 그릇을 가졌으니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졌으니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가져 있다는 겁니다. 2192. 자, 소유했다. 에코 이러는 거죠. 그릇을 소유했다는 거죠. 6절하고 7절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릇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문장상 보면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고 안오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5장 2절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원문 한번 열어주세요. 자, 똑같이 안오이고죠. 하늘이 열리고 이른다고. 하늘에 누가 앉았냐 이거죠. 여러분 많이 해서 알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런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0장 11절 가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와서 이 그릇이 어디에 닿대는 거야? 땅에 닿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려온 그릇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리가 있으되요. 이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번제 드려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네 발 달린 짐승이 번제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했으니까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려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네 발 갈린 짐승, 땅에 기는 것, 또 뭐가 들어있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하늘에 앉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의 의미는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은 우리니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의미의 그릇이고요. 11절에서 내려오는 그릇은 11절 한번 맞춰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릇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의 질그릇이고요. 10장 16절에서 올라가는 그릇은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은 우리니 이런 뜻하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뜻의 스키오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PPT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제일 먼저 463이 스키오스 이런 그릇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릇이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그릇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고요. 장막 제조자 4635 장막 제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막절, 초막절 쓸 때 4634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내용 갖고 그릇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